를 계속해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십계명 첫 글자를 통해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우이안 나우이안 부살간도 겉함. 부살간도 겉함. 자, 나는 뭐였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조족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한번 첫 글자 한번 해볼까요? 나우이안 부살간도 겉함. 부살간도 겉함. 여러분들 이것만 정확히 알아서도요, 어디 가도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시길 좀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자막을 보고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탐내지 말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에서는 하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밑에 부분에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에서는 아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하마드와 아바라는 단어는요, 내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단어로서요, 아직까지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의도와 구체적인 행동 사이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법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훔치지 않고 훔칠 마음만 가졌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비록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떤 훔칠 마음을 갖고 어떤 도구를 구입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은 죄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까지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마지막에 위치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범하는 모든 범죄적 행위들이 결국은 마음의 탐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내면에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또한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대해서 잘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범하는 죄가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뭐에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로부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이런 모든 죄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탐욕, 이 욕심을 잘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탐욕과 욕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만족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만족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족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물수변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야 되고 끊임없이 채워져야지만 사람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것을 채울 수 있고 끊임없이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비교하다 보니까 뭐예요? 늘 만족하지 못하죠. 그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늘 가난하다는 피해 의식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처럼 남의 떡이 어떻게 해요? 더 커 보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있는 난독증을 나타납니다. 분명히 남의 것인데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은금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으로도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도 역시 자신의 소득으로 어떻게 하냐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자족은요, 스스로 족함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요, 세상이나 자신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떤 줄로 알라요?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경건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삶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족함을 아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스스로 자족하고 결코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일하고 받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일당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주일을 일하고 받는 돈은 뭐라고 합니까? 주급이라고 하죠. 그럼 한 달을 일하고 받는 돈은요? 월급. 그 다음에 1년을 일하고 받는 돈은? 아주 잘 하시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평생을 일하고 받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퇴직금이나 노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우리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 아까 자막을 잘 보고 계셔요. 거기 보면은 아내는 자신이 평생 수고하여 일한 대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평생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갑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그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와 어떻게 지내라?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내는 평봉이라는 거예요. 평봉이 뭔지 아세요? 예, 평생 봉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평생 봉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부끼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내 평생 봉급이었네요.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평생 봉급이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전도서 9장 9절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이런 배우자가 평생 봉급과 같은 배우자인데, 이런 배우자를 놔두고 딴 이웃 아내에게 마음을 갖는 그 탐욕은 자신에게 주신 평생 봉급과 노후연금을 다 날려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가정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잘못된 생각과 비교 의식 속에서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이 발동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잘못된 비교 의식이나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이 땡큐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think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교하고 불평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탐욕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자기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현재 것에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남의 가진 것에 더 집착을 가지고 또 내가 미래에 가질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소망의 마음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먹을 것이 있어도 그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가방에 넣어놓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 성장 과정 안에 있었던 잘못된 상처와 그로 인한 잘못된 사고에 기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흔히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식탐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음식에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 때문에 서운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투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이순신 장군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농담이지만 사람이 먹는 거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 다 큰 성인인데도 이 음식 갖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때로는 잘 먹지 못했던 거나 아니면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첫째니까, 내가 첫째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반대로 나는 둘째였고 나는 여자였기 때문에 나 것은 늘 뺏겼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더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피해 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 안에 탐욕과 탐심, 또 그것이 때로는 식탐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돈에 대한 집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뭐예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곁에 같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너희들 고와 같은 그런 탐심의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가장 시적으로 표현한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가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목자가 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감사의 고백 속에서 자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말고 우리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마음과 자족을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을 그저 해마다 오는 일례적인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주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냥 감사헌금 몽통에 내가 얼마를 넣는 게 그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올 1년 동안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낸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물질을 들여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물질적 부유함보다는 복음의 부유함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적 부유함보다 복음의 부유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복음의 부유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디모데를 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적인 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시모와 시험과 그를 올무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은 그 욕심에 이끌려서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탐내지 말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그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그 돈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시의원이 그 몇천만 원이 되는 도박을 벌이다가 발각되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시의원까지 된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것도 단순히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뭐 고스터 뭐 10원짜리 뭐 100원짜리 그런 게 아니라 몇천만 원짜리 그런 도박판을 벌이다가 명예를 잃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도 더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돈을 벌려는 욕망들. 제가 아는 분 중에 증권에 빠진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삶은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일과가 아침 9시부터 일어나면 9시부터 증권장이 끝나는 오후 3시까지 오로지 컴퓨터 앞에만 있어요. 그 시간에 누구 만나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계속 컴퓨터 앞에서 어떤 거 올라갔으면 바로 딱 사고 어떤 게 떨어졌다 싶으면 딱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진짜 그 지역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가진 것만 갖고도 충분히 해외여행도 다니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컴퓨터 앞에서 그 눈을 떼지 못하는 인생을 바라보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돈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감사함을 모르고 더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8번째 계명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물질은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강력한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나는 다른 거 안 믿는다고, 나는 믿는 종교 없다고, 자신만 믿는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돈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다는 건 결국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그런 신들을 믿지는 않을 뿐더러 그냥 단지 자신을 믿고 돈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몬, 다시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이요, 모든 가치 기준은 돈이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고 불가능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막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그는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자본주의, 그 자본, 돈이 갖고 있는 신적인 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바로 돈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돈의 속성은 내 자신의 속성이자 능력이다.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살 수 있다.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고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은 존경을 받으며 돈의 소유자도 존경을 받는다. 돈은 최고로 좋은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도 그렇다. 게다가 돈은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 되는 상황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하다고 인정받는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니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 돈은 무능한 나를 능력자로 바꿔주지 않는가. 비록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은 실패한 이론이 되었지만 이 10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날도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요즘은 이제 돈만 있으면 죄가 있는 사람도 훌륭한 똑똑한 변호사를 사서 무죄가 되고, 돈만 있으면 정치 권력도 언론도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역시도 교계의 감투까지도 돈으로 거래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하버드의 마이클 셀던 교수가 작년에 새로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마이클 셀던 교수는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자본주의 시장이 갖고 있는 그 한계성들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사회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조차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시장 만능주의, 자본 만능주의에 빠져듦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슈거리가 하나가 뭐냐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을 아껴야 되고 잘 운영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것, 그래서 아이들 먹는 것 갖고도 이 돈의 논리로 접근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은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들을 잘 운영을 했다면, 그래서 4대강이나 또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해서 몇백조 원의 돈을 낭비하지만 않았더라도 아이들 교육이나 급식 문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 가진 사람들의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 거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고 결국은 그 피해가 우리 가난한 서민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요, 대학에서 국사철과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국사철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국문과, 사학과, 철학과예요. 왜냐하면 국문과, 사학과, 철학과 나와서는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학의 취업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과는 축소하거나 폐지시키고 오히려 공대나 경상 계열을 더 확장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회가 건강하려면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기초가 돼야 돼요. 역사와 철학, 이런 도덕들이 기반이 된 인문학이 있어야지 과학과 기술이 안전할 수 있지, 이 인문학이 기반되지 않은 과학 기술은요,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실은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인문학적 소양이 안 된 가운데 이 스마트폰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 스마트폰이 굉장히 안 좋은 중독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개의치 아니하고,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못 만지게 하면서 다른 자녀들에게 그 팔면서 돈을 추구하는 참 잘못된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 인문학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과학과 기술이 인문학 또한 이 종교를 통해서 컨트롤되고 참된 인간이란 뭘고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게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에 자꾸 천박한 자본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모든 게 돈이에요. 모든 게 경제예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이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민족적인 과제를 실현하는 데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 돈, 그거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들 역시도 분별력이 없어서 그저 부자만 된다 그러면, 경제만 발전시킨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투표해놓고 그 피해를 당하면서도 또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악순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아보자라는 이 새마을운동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잘 산다는 건 단순히 돈의 탐욕을 통해서 돈이 잘 벌어서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잘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는 이 만몬이 더 강한 신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돈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을 수 있지만 복음은 영원합니다. 돈은 사람을 변질시키지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돈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탐심, 탐욕들,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이 결코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참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돈이 중심이 되고 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케 하며 돈의 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중력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돈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지만 하나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넘어선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눈을 들어보면요, 진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사람들은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부유함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관심이 드는 것은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교회를 나온다 하지만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시간 말씀 듣는 것 말고는 오직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건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 해도 여러분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헛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좀 강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못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자 되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탄심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돈에 대한 탐심에서 복음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마이클 셀던 교수가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은 실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세상에 달콤한 잠을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무엇보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아닌 복음에 대한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족하면서 이 땅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